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선교사님이 했던 말인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 뭐 들어보셨죠? 이거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이 말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1700년대 말에 세계 선교, 특별히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이제 관심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떻게 이제 그런 책임성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고 이제 도전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소명이다, 이게 나의 이제 사명이다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낀 한 사람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가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남태평양, 아세안 모든 나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 때입니다. 영국 교회가 어떤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런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커다란 이제 비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은 공상가라고 볼 수 있죠. 망상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 비전을,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이 꿈을 품으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구두도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기술도 좋았고 여기다 어떤 즐거움도 있었고 또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지구촌에 지구의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가르치는 교실 한쪽 벽에 뭘 만들어놨냐면은 세계지도 만들어놨어요. 세계지도를 만들어 놓고 선교지도를 어떻게 이제 완성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비전이 구체화가 되자 뭘 했냐면은, 여러분 선교지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일들, 음식 안 먹는 거 요거 걱정해서 거기 음식을 잘 먹는 일을 습득해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벵갈어, 인도 벵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본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찬찬히 그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인도 벵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32세에 인도로 떠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전기를 봤을 때 남긴 교훈이 있다라면은, 그는 위대한 꿈을 가졌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어떤 그런 장문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놓은 그런 시입니다. 그 수많은 기록들 안에 지금 한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린 나이 때. 근데 그 목동이 나중에 뭐가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이 있는데, 목동일 때 그가 어떠했냐면은 본인이 맡은 일에 진짜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는 나라의 목동,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나라를, 민족을 목양하는 목자로, 목동으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일 때부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에게 큰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은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이란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첫 번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큰 일로 보이는 일, 생생나는 일 보면은 그 누가 맡아도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그냥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 뭔가 이제 커 보이고 이거 하면 내가 좀 드러나고 그런 일들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막 맞춰보세요. 아니, 싫어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는. 왠 줄 아세요? 많은 걸 해봐서 그래요.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맡겨지면은 그냥 해줍니다. 해준다는 거 좀 뭐하지만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섬깁니다. 예, 근데 저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옛날에 다 해봤던 거고 저한테는 별 그게 뭐 큰 유익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돼서 제가 하게 되면 하는 거고 팔면 마는 거예요. 별 의미를 안 둬요. 근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뭐 나쁜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열심을 못 낸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뭔가 이제 큰 일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큰 일과 작은 일을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흔히들 달란트 시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그 달란트 가지고 과자랑 바꾸고 뭐 사탕이랑 바꾸고 뭐 공책이랑 바꾸고 뭐 그런 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성경 학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그냥 하찮은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1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1달란트면은 20년의 생계비에 해당됐습니다. 20년의 생계비. 연금 복권과 같은 거예요. 연금 복권 한 2등이 얼마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 1등이 700인 거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1등이 20년간 10년 20년간 700씩 나오더라고요. 연금 복권이. 그래서 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연금 복권 1등만 한 2등이 그 정도, 한 2등 정도 되는 금액이 아닌가 제가 이게 봅니다. 5달란트면 뭐예요? 100년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몇 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액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5달란트 맡겨준 종이 다시 그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래요?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해요?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더니 또 어마어마한 것을 불려놨구나. 잘했다. 우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이죠. 근데 앞에도 칭찬이고 뒤도 칭찬, 좀 뭔가 다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주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굉장히 독특하죠. 사람의 관점하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거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관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큰 일도 일이고 작은 일도 일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가 중요한 거지,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맡겨준 일에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성실함이 있는가,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에 오전에 이제 사회 다 이제 성경학교 바쁜 게 끝났으니까 오전에 교회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뭐 그런 중에 갑자기 감찰장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겠다고. 이유는 제가 교육자 회의에 그날 갔는데, 갔다가 일 있어 얼굴도만 찍고 빨리 갔어요. 저를 못 봤나 봐요. 감찰장 님이 그날 교육자 회의 못 본 사람들을 그냥 쭉 한 번씩 이제 만나러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왔었어요 했더니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여기에 이제 저희 교회 정도의 이제 분위기의 교회들도 있고 더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건물은 있어요. 건물도 있고 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 이제 좀 상황이 열악한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이제 뭐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들도 형편이 그렇게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뭐 300명, 500명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가 당진이나 예산에 정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 형편에 대해서 묻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내린 이제 결론은 이제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이즈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개척해서 여기서 이제 성장한 분들이 한 3교회 정도 됩니다. 10년간 진짜 어려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물도 짓게 하시고,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한 방법을 하면서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은 맡겨진 일에 성실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충성됨으로 감당한다. 근데 이것에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본인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개척으로 부르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한 30명 되는 교회로 부르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50명, 1000명 되는 교회로 부르시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이즈는 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물론 확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고 되고 어떤 뭐 좋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안정되고 좀 이제 아름답게 더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건 좋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부둥쳐고 사람이 능력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때가 되면은 교회는 아름답게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조급해지면은 그것만큼 쥐약이 없어요, 목회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분도 시골 교회에 있지만은 참 성실하신 분이세요. 나에게 맡겨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실하게 목양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숫자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우리 윗 선배들의 잘못된 어떤 이제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100명 중에 99.9%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큰 교회만 있었어요. 진짜 교단에서 내로나는 교회만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큰 교회만 있었어요. 근데 그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에 있던 큰 교회에 있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성실함이 있는가, 충성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뭘 말하면 되냐면은 이제 재정이 풍부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그거 하나 빼고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구역이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큰 교회는 이 많은 구역이 많은 게 큰 교회예요. 요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개념이.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지금 이게 권사님들 4가 정도 되시는데 저 죄송스러워 죽겠어요. 큰 교회 가셔도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막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주시면은 또 숫자도 늘려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고 이제 얘기를 정리했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됨, 성실함,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양떼를 잘 돌보는 다윗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기업으로 맡기셨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똑같이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일의 중요성에 깨닫는 것, 이걸 자각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의 성실함, 충성됨,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손에 능숙함으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옛날 성경에는 공교함으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면 기술적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뭘 일을 맡겼는데 탁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요? 목동일 때. 여러분 목동이 전문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어떤 생각하면은 이제 아예 뭘 양치는 게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그냥 아무나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이제 이제 막대기 가지고 툭툭툭 치고 그러고 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이 흐르면은 거기에 전문성이 생깁니다. 습득하는 거죠. 습득하는 거, 양의 습성도 알고, 양의 어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목양을 해야지 이제 뭐 양이 잘 케어가 되어지고 또 늑대의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막 뭐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자기가 성실하게 그 일만 임하면은 그 기술은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전문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실하니까 목동으로서의 어떤 이 스킬이 기술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이 누구를 물맷돌로 때려잡습니까? 눕혀요. 골리앗이죠. 근데 이 물맷돌을 단번에 맞춘 게 아니에요. 목동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그 연습을 했던 겁니다. 늑대가 오면 이제 맞춰야지. 예, 공격해오는 그런 이제 짐승들도 보호하려고 이걸 수없이 수만 번 수년간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진가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있으면 일을 여러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함과 충성됨과 더불어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합니다. 성실한데 기술이 없어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일을 맡기면은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 일 맡기면 안 돼요, 진짜. 왠지 아세요? 열심히 해요. 근데 일을 다 그르쳐 버려요. 그럼 가르쳐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시간을 들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요즘처럼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그냥 확 바뀌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세대에 요구하는 건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외상을 입어서 외과 선생님을 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한 분은 성실해요. 기술이 별로 없어요. 한 분은 좀 성격이 괴팍해요. 근데 기술 하나는 끝내줍니다. 가면 100%나 완치해요. 어떤 사람 찾아가겠어요? 살고 싶으면 두 번째 찾아가셔야 돼요. 제대로 이제 수술 받고 낫고 싶으면 두 번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기타 얘기하잖아요. 기타 수리할 때 당진에서 전 당진, 서산, 천안도 안 갑니다. 왜냐면 다 가봤어요. 가봤다가 기타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기타 버리고 그냥 한 번에 왜 장인들은 왜 다 서울 경기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요. 근데 그 맡기면요,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거 알고 바로바로 빨리 수료해준데 보통 한 달 걸린대요.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도 찾아간대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 소개받아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두세 시간 만에 이제 다 처리해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두세 시간에 할 거를 일주일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도 가요. 이유는 기술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뭐 등기한 가정을 했지만 여러분 성실성과 탁월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만큼 이상적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일을 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꽃꽂이는 안 하지만 권사님들 꽃꽂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많이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하셨고, 그 제가 볼 때는 또 전문성도 대단해요. 권사님들도 보시면은 이 꽃꽂이 하는 게 이제 광림교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거 맞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킬 있는 분이 와서 가르쳐주고 또 이제 서포트 해주시니까 이제 꽃꽂이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교회 가도 뒤지지 않는 또 그런 전문성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작은 일에도 기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 목동 시절부터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 일을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짜증내면서 했겠어요? 화내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으로 감당했을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그런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에 맡겨진 일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악기 수금을 타면서 일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불렀어요? 수금 잘 타니까. 그 음악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수금을 들으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음악 치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타니까 사울이 부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에게서 일은 곧 음악이었고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섬기는 것도 곧 노동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음악이었고 시였고, 시편을 지으면서 또 양을 이제 목양하면서 시를 쓰고 음악으로 즐거이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즐거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일하는 것, 노동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그 아담이 그렇게 죄져서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오해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동은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보세요. 그것만 딱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막 부단히 노력 평생 동안 일해야 되는 게 이게 저주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에덴 동산을 경작한 책임을 맡길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더한 일을 하는 데서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어요? 동물 이름 줘주는 거. 그 종이 얼마나 되는데, 기록할 장부도 없을 텐데, 컴퓨터도 없을 텐데, 머리로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이제 져줬을 텐데, 근데 그걸 다 메모리했어요.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박사과정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 보이죠? PhD 과정에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 하다가 잇몸이 다 녹은 분들도 봤어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은 게 이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머리도 막 빠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즐거워야 될 이 성스러운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그것은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와야 될 일에 관한 관점은 뭐냐면은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구보다 더 기쁘게 일해야 돼요. 누구보다.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적어도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기쁘게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를 쓰는 마음으로, 악기를 타는 그 신바라 나는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 모든 영역 가운데에 즐거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그런 태도를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정교함이. 권사님 애 보시죠? 아직 애 보시나요? 아이고, 예, 애 보는데 달인이 되셔야 돼요. 권사님도 아직 꽃꽂이 계속 이제 나가시죠? 꽃꽂이의 달인이시지만 더 이제 스킬을 이제 계속 살면서 키우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임권사님도 이제 예, 제가 볼 땐 다른 사람보다 이 다른 기술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 권사님도 이제 요리 나누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웃분들한테 성실하게 작은 일에 또 이 하시는 요리마다 맛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이제 주변 분은 복 받은 거라고, 행복한 거라고. 권사님 연지껏 그렇게 살아오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캐리도 그랬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도 이 세 가지 영역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일을, 그의 생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는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한 일들은 이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뤄냈거든요. 44거의 언어와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했고 그거를 이제 전달했고, 이제 인도에만 12개의 지역에 이제 선교의 지부들을 세워줬고, 버마를 위한 아세아 선교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죠.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도구로 세운 게 윌리엄 캐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임했다? 즐거움으로 감당했다. 성실함과 전문성, 탁월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윌리엄 캐리 생애 사역의 스타일을 요약하다면은 세 가지예요. 성실했다, 탁월하게 했다, 즐겁게 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세 가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실하셨어요. 사역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셨어요.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작은 일에 충성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세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전문성을 갖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작은 일에 충성되